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한 교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나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좀 마음에 담고 또 묵상할 또 우리 말씀의 제목은 내 인물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2절에서 23절에서요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증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그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우리 그 증인이 되리라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이번 주 좀 목사님 그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전병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게 증인이라고 그랬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가요, 요한이요. 이렇게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영혼에도 그렇고요.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잘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많거든요. 내 생각도 많고 내 마음도 많고 내 상처도 많고 또 내 욕심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한다. 보고 들었는데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이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세히 관찰하는 게 중요한데 이 요한과 이 베드로는 이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또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증인인 왜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 들을 때 또 가만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내가 혼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되어지는 그 비밀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그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이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뭐 빌 게이츠나 또 이제 스티브 잡스나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이것을 보는 또 귀신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귀신과 사단의 손에 붙잡혀
뭔가 들리긴 하는데 거짓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바로 설 것이 없는데 여러분 다른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것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주 또 보는 뭐 유튜브에 있는 또 이제 많은 이제 뭐 BJ들이라든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렘넌트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뭔가 보여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막 눈에 막 이렇게 보인다라기보다는 나의 눈이 달라지게 돼요. 그 사물과 또한 그 현상과 사람과 사건을 보게 되는 그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장,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그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오늘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묵상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세상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일들의 증인으로 현장에 세우시겠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평생에 지속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영적인 세계를 남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장에 평생 동안 어느 현장에 있든지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3 렘넌트들은 여러분 수능 이제 학교 이제 다음 주면 가죠. 그렇죠? 학교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막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걱정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재작년인가 우리 고3 렘넌트들 여러분 고3 시험 때문에 수능 때문에 약간 좀 시달려 하고 있었던 우리 렘넌트들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울산에 한번 지진을 한번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미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손쓰시면 여러분이 그토록 여러분이 목매달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 옮겨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수능을 없앨 수도 있는데 한 주 뒤로 그냥 미루어 주셨어요. 왜? 세상도 돌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수능 여러분 수리 영역 2번의 정답은 이거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쭉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들어야만 하는 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뭘 보아야 되냐면요. 막 대학들 간판이 보이죠. 지방대 가느니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서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내가 가야만 하는 곳, 멸망에 가고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과 천만천사가 동원되어 나를 호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하고도 땅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인기의 절정에 올라 있다가 그냥 마약 한 번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성공했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경쟁을 거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오죠. 그렇죠? 마약에 손을 대고 되고요. 또 이상한 일들에 손이 대고 되고요.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하고 떨어뜨리는 일에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증인.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증인,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을 증언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6절 자주 요즘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진실이 담겨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이 사람이 막 솔직하게 막 사과하거나, 그렇죠? 막 솔직하게 좀 자신을 내려놓거나,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진실함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혹시 딱딱한 완악한 좀 상처 입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소생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인물이 받은 축복인데요, 이 내 인물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 족장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 요 넷이 쭉 받은 응답을 창세기에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꼭 필요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니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주장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뭐 돌, 뭐 원숭이, 사자, 구름, 산, 여러분 뭐 수증기, 물, 강 뭐 이런 것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막 불편하고 막 평안이 없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화평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넘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뭐 의욕이 없고, 여러분 이런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기, 그게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평안하고 화평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언약과 비전을 주시는데요, 가서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성공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땅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 땅을 통치토록 하겠다. 너를 통해서 그 땅을 살려내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그 땅을 다스리고 살려내며 그곳에 나의 영광, 나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인간은 성공하는 존재도 아니고 이미 성공한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홀로선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동산 중앙에 보일 수 있도록 딱 세워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나의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살리려고 하시는, 이 땅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사망이다. 재앙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 만들어 놓고 이거 너 먹나 안 먹나 여러분 테스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란 존재가 와서 이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라고 인간을 속였습니다. 지금도 활동하는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이 딱 나타나면요, 아담과 하와가 막 이렇게 안 속겠죠. 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등장하여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 떠나도 괜찮다,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홀로 설 수 있다, 자 가서 성공해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인간이 사단의 종로를 타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귀신에게 절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속는,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나타난 일입니다. 창세기 우리 3장 17절,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살리도록 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 놓이게 되니까 세상도 인간을 통해서 저주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재앙과 저주가 원래 오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통하여 저주가 온 겁니다. 이 세상에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저주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우리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원하게 되죠. 그렇죠? 뭔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찾아갑니다. 우상을 찾아가고요. 그렇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귀신이 주는 힘, 사단이 주는 어떠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네피림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귀신의 힘을 빌려야죠. 그렇죠? 귀신의 능력을 붙잡아야죠. 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우리 11장 우리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막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그 예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의 근본이 돼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사실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그게 정말 큰 가치입니까? 그게 정말 존귀한 가치입니까?
나의 생명을 들여도 괜찮을,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성공에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과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손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성공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겠고, 권력이 있어야겠고,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지위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힘을 막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뒷면을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이게 막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막 딱 땅에 떨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진 주식을 막 살려고 막 달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살아남으려고요. 살아보려고요. 여러분 성공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살아보려고요. 그리고 그 성공의 끝에 다다른 것처럼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 날에 하나님이 그 성공을 허무세요.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성공을 허무세요. 자,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 속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 재앙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붙잡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실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참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빼내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창세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땅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을 붙잡아라. 너는 그 내가 약속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은 그날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은 그날에 이 아브라함은 저주에서 해방되고요, 네피림에서 빠져나오고요, 이 바벨탑을 허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근본이 회복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합계하는 그 화평, 하나님의 비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나의 문제와 사건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사건과 문제가 없으니까 사건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이 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아브라함이 믿고 떠났죠.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믿고 떠날 때,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근본적인 축복을 허락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나를 생각할 때 복의 근원 아닌 것 같죠?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복의 근원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어요. 요 속에 있었던 애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네가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 여기를 내가 떠나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날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속아요. 이게 난주합니다. 나에게 아직 그리스도가 성취 안 된 줄 압니다.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며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참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을 붙잡은 그날에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환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건에 속지 마세요. 내 모습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왜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요겁니다. 재앙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성공을 향하여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에 언약을 붙잡는 그날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붙잡는 언약을 믿는 믿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받아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프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예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속에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적 축복을 이 언약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어떻게 이 예배를 회복했느냐? 자 여러분 성경에 계속 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걸 아브라함이 계속 묵상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꾸 아브라함도 속아요. 자꾸 이제 애굽으로 환경 때문에 가뭄이 오니까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고요. 또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는 믿지만 또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안 이루실 수도 있다 이런 불신앙이 있으니까요. 롯도 데리고 오고요. 막 이게 아브라함도 불신앙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불신앙 많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말씀해 주시되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자기한테 바치라 그래요. 아니 이런 매정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분명히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 속에서 약속하셨냐면은 네 씨로 말미암아 너의 핏줄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뭐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리스도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성취될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메시아가 나와야 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삭이 이상하니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복음을 알고 있어요. 피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순양,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이삭이 알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삭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없어서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가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거야. 자, 이러고 간 겁니다. 자, 여러분, 딱 이삭을 묻고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칼을 딱 드니까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는지 사랑하는지 이제 내가 확인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이 언약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이삭은 여러분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예배를 확인했어요. 어떤 예배냐? 내가 죽어야 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 그렇죠? 내가 놓여 있었던 그 사망과 저주와 그 지옥의 현장에 순양, 나를 대신해 죽을, 그래서 나의 생명을 살릴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날에,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돼요. 이삭에게 영혼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치유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회복하시고 생각을 고치시며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요 가인이요, 이 피를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동생 아벨은 딱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아벨은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 비밀을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인은 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 가인은 내 정성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뭘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뭐 이렇게 잘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막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그 비밀을, 여러분, 그 비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라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가인에게 없었어요. 가인은 제가 봤을 때는 아벨보다 좀 더 통이 크고 좀 아벨보다 좀 잘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양치는 것보다 사실 곡식 막 이렇게 농사 짓는 게 훨씬 더 고급 기술이었거든요. 가인은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받으세요? 양의 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언약을 붙잡은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삭의 예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살아나는 예배예요. 그렇죠? 죽어야만 하는 내가 살아나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진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각인되는 예배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삭이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요,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23절, 24절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이제 우물가에 이제 몰래 물을 길어온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전에는요 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런 행위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피의 주인공, 이 어린 양, 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인쳐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인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인이 쳐진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요. 이 야곱은 이 기도를 배웠어요. 어떻게 기도를 배웠느냐? 이 야곱이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이 이 야곱 할아버지죠.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로부터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야곱이 언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이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을 거쳐 이제 에서가 첫 형이니까, 에서가 첫째니까 에서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에서는 자기가 그 언약의 대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팥죽을 받고 그걸 팔아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인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은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자,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형한테 이제 그 팥죽으로 뺏고 축복을 이제 딱 이삭에게 받고, 그렇죠? 이제 에서가 열받아 가지고 이제 야곱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삼촌 이제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 이제 베델에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요, 야곱이 힘들겠죠. 막 형이 날 죽이려고 막 따라오고, 뭐 사막 같은 데를 막 맨날 며칠 걸어가지고 거기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베델에서 이제 잠시 눈을 붙이려고 딱 이렇게 누웠는데요, 뭘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요,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닥다리냐? 하늘로부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말씀의 보좌 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야곱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하는 이제 야곱에게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다니까요. 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사단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겠, 하늘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활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이삭도 이렇게 있고. 근데 에서가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를 막 바득바득 한 거예요. 막 새끼 오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야곱이 무서운 겁니다. 그냥 무서우니까 되게 비겁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나온 인물들이 다 좀 비겁한 게 있어요. 좀 보진한 게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이 그래서 막 레아 이제 자기 아들들 막 보내고 막 먼저,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이렇게 다 간 보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가족 먼저 가서 이제 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내려왔을 때 막 천사를 붙잡고 막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억지로 막 그걸 막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허벅지를 빡 쳐가지고요, 이 환도뼈가 부러져요. 근데 야곱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렇죠? 에서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막 우리가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 이름을 바꾸세요. 야곱에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그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그 민족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묵상하는 행복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갔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아갔어요. 자,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뭐 비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뭐 지금 무슨 과, 뭐 어디, 뭐 분야, 뭐 여러분 내가 어디 가야 돼, 이게 좋을까, 여러분 많이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게 정상이고요. 여러분, 직업이나 그런 것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 여러분이 변호사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정치인 되고 이런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 붙잡을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그 영혼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고 거기에 생육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속에 있으면 붙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성공해야 되니까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성공해가지고 저거 하면 되죠. 여러분, 틀렸어요. 거꾸로 해요. 여러분, 저거 붙잡았을 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자, 요셉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뭐 되게 예화에서 많이 나오니까 성경의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대단한 애인 줄 알죠. 그렇죠? 요셉 별거 아니에요. 그냥 대단한데 별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 별거. 여러분 눌리는 게 내 모습 보고 눌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요셉 욕 좀 조금 할게요. 요셉이요, 욕이 아니라 되게 불쌍한 애예요. 이게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요, 자기 동생 낳다가 죽었어요. 이게 되게 큰 상처거든요. 그리고 야곱에게 라헬과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둘이에요. 그리고 그 둘의 시종, 이 여자 둘도서 또 이제 서로 받아들여서 이제 엄마가 4명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의 엄마인 라헬을 사랑하고요, 레아를 별로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빡치겠죠. 그렇죠? 열받겠죠. 막 서름이 막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내가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숙적, 그 라헬의 아들 요셉, 또 야곱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보호해 주던 엄마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그 3명의 양 엄마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어릴 때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문제 있죠. 그렇죠? 부모님 싸우죠. 또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거였어요. 엄마가 셋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엄마가 셋이에요. 자기 형제들은요, 그 엄마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따 시키는 거는 이게 왕따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왕따 시키겠어요? 괴롭히는 거예요. 막 제가 봤을 때는 좀 요셉 어렸을 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불쌍한 일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이 또 되게 성격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꿈꾸고 하나님이 언약 주셨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해 못하니까. 근데 그걸 가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이런 거 받았다? 너희는 없지? 이해를 못하겠지?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좀 못난 애입니까? 그렇죠? 또 얼마나 못났으면은 형들이 팝니까? 얼마나 미움받았으면. 그러니까 형들이 못난이니까 요셉이 못난이니까 뭐 여러분, 그건 판단에 따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요셉은 되게 못난 애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너무나 핍박받고 어렵고 괴로운 그 현장 가운데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예배를 배운 거예요. 이 요셉이요, 야곱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여러분,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나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요셉에게 있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그 언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37장 우리 5절에서 9절 많이 읽은 말씀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한테 절해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려는 비전을 갖고 계세요.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는 비전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려는 비전을 갖고 계신데 그 마음을 안 거예요. 요셉이 언제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꿈을 꿨다니까요. 어떤 꿈이요? 이 복음 안에서, 이 예배 속에서 이 기도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여줬어요. 그거를 요셉이 딱 붙잡은 겁니다. 이 못난 요셉이, 이 상처 많은 요셉이, 이 지지리도 형제들하고도 이게 뭐 잘 못 지내는 이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여러분, 고3들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거 누리기 시작하세요. 이것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다. 나는 이걸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셔서.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렇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리라. 여러분, 돈을 많이 벌리라. 예쁜 남자친구, 잘생긴 여자친구, 뭐 이렇게 거꾸로인가요? 잘생긴 남자친구, 예쁜 여자친구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땅 끝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을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언약, 예수님의 비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붙잡을 자가 누구냐? 우리 렘넌트들 오늘 담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 이삭이 누린 그 예배, 야곱이 깨닫게 된 그 기도, 요셉이 붙잡은 그 비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똑같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